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시편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언어 이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며칠째 계속되는 건데, 다윗에게 가장 어렵게 썼던 사람들이 가장 최측근이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와서 왕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시편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함께 했었던 그런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이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인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나의 식구들. 그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 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럼 다윗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바람처럼 여깁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거 복습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쫓아가지 않고 성산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000만 사람이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의인들이 수도 없이 주변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걸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때만 의인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한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주변에 이렇게 두셨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이럴수록 나는 의의 제사를 더 드리겠다. 경건의 훈련을 더 하겠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느냐? 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의 마음이 기쁨이 넘쳤다.
평안히 눕고 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던 주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5장으로 가서 3절, 5장도 같은 관점이에요. 같은 사건에 대한 관점.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성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은 고난 중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 기도의 원조가 저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구약으로 가면서 위대한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새벽에 만나가 내려요.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적인 그 랍비들 또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과 첫 대면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벽 기도, 이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막 혼란이 일어나고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새벽에 다윗이 하나님 성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6절로 한번 좀 봅시다.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문제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세 가지죠. 거짓말하는 자 싫어하신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싫어하신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되게 문제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이런 사람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은 시간이 가야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직도 수많이 경험해 봐야지만이 저 사람이 정직하구나. 한 번 만났는데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사귀다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진실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요. 정직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 증거와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인간들 관계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 정직함, 본문으로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피 흘리는 것 좋아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많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속이는 사람이 많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겠지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핵심을 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도 자꾸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난 어렵다 이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이고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없다. 손해는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에 내가 손해요. 이쪽에서도 손해, 저쪽에도 손해. 그러니까 다윗은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힘, 1000만 사람이 달려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7절로 한번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또 예배한다, 이런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해결책과 다시 힘을 얻는 방법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성산에 올라간다. 거기 가서 나는 다시 기도한다. 다시 예배드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과 일어나는 문제, 꼭 무슨 말로 인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수록 주의 성산에 올라간다. 나는 예배드린다. 나는 기도한다. 오히려 더 예배, 기도,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오는 특징은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사람이 나쁘고 그 문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그 사람과의 문제 또는 그 경제적인 문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같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 세력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이 다윗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언제? 새벽에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기도하니까 그렇다. 분열시키는 사단의 영, 이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 문제에 넘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영적인 눈으로도 헤아릴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어떻게 다윗을 통해 권면하고 있을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찬송가 중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항상 주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리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지도자를 흔듭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들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인 성도들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도 사람의 생각으로만 자꾸 무슨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단 세력,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이 다른 가정으로 옮기고, 교회에 주시는 부흥과 번성의 축복을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렇게 옮겨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배신하는 이들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동료들에게 인간적인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왜요? 칼은 칼집에 꽂고, 칼은 칼로 방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 통해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크게 성장을 합니다. 이 일이 지나고 나서는 다윗이 왕권이 더 약화되고 거기서 물러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손 만대까지 그 왕위가 물려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로 자기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긴 다윗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이렇게 봤습니다. 어르신들 새벽 기도할 때 젊은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잠이 없으시니까 새벽 기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하시니까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미나 많이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 그것은 기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기도. 특별히 여러분,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만났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처럼 새벽에 성산에 뛰어 올라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개인에게 있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평안과 번성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피하고 절망하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그리하면서 어느 때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더 신앙이 약화되고 믿음이 더 떨어지고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인생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성산으로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도 안 되면 새벽 제단에 올라와서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10,000만 사람이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일을 꺾으시고, 이러한 놀라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새벽 제단에 더 달려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기쁨이 넘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다윗의 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